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8편 1절 2절입니다. 시편 28편 1절 2절 말씀. 이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를 가만 보면 이 1편 1편에서 어떤 1절 2절에서 무엇을 우리가 볼 수 있냐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했는지 이 시를 통해서 표현하고 간절히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실 때에 나의 간구의 소리를 들으소서. 아멘. 다윗의 시를 쭉 읽다 보면요,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다윗이 그 시를 통해서 내 평생의 소원이 하나 있다. 이거 딱 한 가지 하나님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디냐면요, 시편 27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다윗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오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고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그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이제 새 번역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했냐면요,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님, 나에게 단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원했는지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다는 것은 늘 하나님의 그 그늘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 있고 싶다는 그런 소망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논의하며 하나님의 얘기하며 하나님과 계속해서 소통하며 살아가고 싶다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는지 그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나의 삶의 현장에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께 좀 솔직하게 얘기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며 살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 그것이 이 시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정말 주관하시고 처음 시작하시고 그 마지막을 마감하실 분이고 또 영원한 세계를 펼쳐나가실 그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생활하시고 우리의 삶을 채율하신 그분,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 그분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그분이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들에게, 믿는 우리들에게 주셔서 그분이 우리 삶에 오시고 또 우리 삶의 안에, 우리의 영혼의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함께 계심이 영원할 것이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고 싶고 우리 삶에 더 얼마나 구체적으로 관계하고 싶으시는지,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소통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정말 매일매일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23장을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23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사무엘상 23장에서 보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그일라에 처한 상황들을 보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언제 이런 모습을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이렇게 나가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요, 다윗의 삶에 가장 낮아졌을 때예요.
정말 다윗이 어디에게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그럴 때 다윗이 비로소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인간의 한계죠. 그렇죠? 다윗이요. 다윗과 사울 왕이 두 사람이 계속 대비되고 있는데, 이 사무엘상 23장까지 올 때까지는요, 다윗과 사울 왕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 별로 이렇게 차이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차이가 있다면 사울 왕은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사람이고 왕이었고 부와 권력을 모두 가진 사람이었고, 다윗은 그 권력의 근처에 갔다가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서 억울하게 쫓겨나고 그리고 도망 다녀야 될 그 처지에 있었던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런 상황이었을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보았지만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사무엘을 찾아가죠.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존경하는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무엇을 구하지만 사무엘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를 찾아가냐면 왕의 아들이었던 자기의 친구였던 요나단을 찾아가죠. 그러나 요나단 역시 다윗에게 해줄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 노브로 갑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뭐 먹을 거와 칼을 하나 얻는 것 외에는 그가 구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또 돌아다니고 또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오늘 그 사무엘상 23장에 오게 되죠. 그게 다윗이 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사울 왕의 차이가 바로 여기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어떤 차이냐면, 사울 왕은요, 어떤 상황에 있던 어떤 처지에 있던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삶의 가장 낮은 점에 왔을 때, 그때부터 그가 믿고 그가 따르고 그가 고백했던 하나님을 정말 진정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사울 왕과 다윗의 차이는 여기에서 나요.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그래서 나를 내세우고 나의 뜻과 나의 능력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고, 그래서 자기의 삶에 펼쳐져 있는 모든 사건들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자기의 지혜와 자기 뜻대로 해석하면서 나가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죠. 그러면서 그의 삶에 오는 것은 오히려 불안과 걱정과 근심과 그리고 피곤함,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삶의 가장 그 최저점에 왔을 때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진정으로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리고 상황이나 형편이나 자기 생각이나 사람들의 지배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다윗이 사울 왕과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그런 바로 중요한, 어떻게 보면 이 작은 것 하나가 두 사람의 삶을 바꿔놓고, 이 작은 것 하나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운명을 바꿔놓는 그런, 이 작은 것 하나가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바꿔놓는 그 분기점에 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가느냐, 이것이 별로 작은 것, 당연한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것을 내가 삶 속에서 얼마나 잘 충실하게 해 나가느냐가 우리의 삶을 바꿔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사무엘상 23장의 내용을 이제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우리가 그동안 사무엘상 23장뿐만 아니라 그동안 나눴던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한번 정리해보고, 우리가 정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것을 실천해 나갈 것이냐, 그거죠. 그렇죠? 우리가 신앙은 머리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머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구체적으로 소통할 것인가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세 가지 포인트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먼저 소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거니는 모습입니다. 함께 소통하며 함께 교제하며 함께 동행하는 모습.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아담과 하와와 인간들과 우리들과 소통하기 위해서죠. 동행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야죠. 항상 뭐라고요?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서 이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죠.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다시 얘기하면 쉬지 말고 늘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먼저 소통하기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그렇게 동행하며 살고자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요, 거기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여기서 내가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볼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먹는다는 게 뭐예요? 교제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지내고 싶다는 말입니다. 우리와 교제하고 먹고 함께 얘기하고 함께 교제하고 싶은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다른 것에 관심이 있고 다른 것을 향해서 분주히 가고 다른 것을 자꾸 마음에 두고 있으면은 이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우리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시고 않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억울합니까? 내가 억울한 거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억울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되는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밖에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면서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문을 연다는 건 무엇이지? 라고 한다면 오늘 이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손님이 찾아오면 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문 밖에 나가서 막 얘기하다 가세요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귀한 분이 오면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오세요라고 하잖아요.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 집에 있는 거 다 보는 거죠, 그렇죠? 소파에 앉아서 음식도 같이 나누면서 집도 구석구석 보여주면서 자기 얘기를 하면서 그 손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영접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그렇게 마음의 문을 열고 싶으시면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한번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인격이시고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속으로 주님께서 제 마음의 문 바로 앞에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두드리는 소리를 이 시간 듣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제 안에 오셔서 저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한 영으로 채워주시고 제 안에 영원히 머물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고백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들어와서 여러분과 함께 먹고 함께 소통하며 사시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안에서 동행하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주님과의 그 소통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요. 이사야서 59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하시는데 이게 잘 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 여러분, 죄라는 것이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 말라는 것들을 많이 하는 것이잖아요. 죄를 우리가 소위 말해서 범죄한다는 거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뭐 이런 많은 것들이 있죠. 그러나 죄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그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면요, 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마땅히 우리 안에 계셔야 될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속에서 밀어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삶을 채우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그것이 죄예요. 에덴 동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이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나서 선악과를 만들고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들이 그것을 따먹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와가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게 돼요. 그리고 나서 하와가 그것을 보는 순간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뭐라고 하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정말 좋아 보인다라고 얘기합니다. 보암직도 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와의 눈을 빼앗았어요. 시선을 빼앗았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되는데 하지 말라는 것에 시선을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뇌를 연구하는 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의 오감 중에서 가장 뇌와 가까운 것이 어디냐 하면 우리의 눈이라고 합니다. 눈이요, 우리 뇌에 가장 가까운 곳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면요, 우리 뇌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을 우리의 시선이 빼앗은 것으로 집중하게 됩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제 얘기를 한 10분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의 반은 주무실 겁니다. 우리의 귀는요, 들으면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일 여러분이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시잖아요. 시선을 저에게 집중하면 여러분 좋을 확률이 엄청 떨어집니다. 그래도 하시는 분, 놀라운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은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시선은 우리 뇌와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그의 생각하는 것, 그의 마음이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아름다움과 그것이 줄 수 있는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는 그 사단의 소리가 점점 머릿속에 강하게 들어오는 거죠. 뭐를 빼앗겼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생각을 잊어버렸어요. 왜요? 시선을 빼앗기 때문에 그래요. 시선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에 생각하는 것을 빼앗겼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영적 전쟁은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일어난다.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집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보는 것이 무엇이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무엇을 보고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또 하나, 먹음직하다라는 거죠. 이 쾌락이에요. 즐거움입니다. 즐거움을 따라가는 거죠. 우리의 육체의 쾌락 있잖아요. 즐겁고 나를 기쁘게 하고 좋게 할 것, 그것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을 하지 않아요. 게을러지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면은 저거 따먹으면 내가 지혜롭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될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사람들보다 위에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지혜라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닙니까? 지혜를 얻으면 더 많이 얻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높은 지위에 오르고 더 많은 권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바빠요. 왜냐하면 이 지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세상에 많다는 것을 알거든요.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많은 권력을 얻고 이런 것을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지혜 있는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정보화 시대, 정보를 가진 사람이 세상을 지배한다. 맞는 말이죠. 지혜로워지는 사람은 계속해서 바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이생의 자랑 얘기를 하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을 때 생각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을 인간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어떤 우리 구체적인 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영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빼앗겼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마땅히 들어가지 않아야 될 것이 내 안에 들어가서 나를 지배하고 조종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라. 그게 바로 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인가요? 한번 그 넷플릭스에서 여러분 소셜 딜레마라는 그 다큐멘터리 한번 보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보셨어요? 그 SNS나 아니면 우리가 늘 접하고 있는 핸드폰에 그리고 인터넷에 나오는 그런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곳에서 이제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것을 제작하고 이랬던 사람이 그것의 문제점을 앓고 나와가지고 테스티모니하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을 설계하고 프로그램하는 AI 한 사람들의 목표가 뭐냐면 우리들의 어텐션을 갖는 거예요. 어텐션. 그래서 계속해서 페이스북을 보고 계속해서 인터넷을 보고 계속해서 유튜브를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계속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어텐션이에요. Attention is the product라고 합니다. 내가 많이 보는 것에 모든 것을 상품화해서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광고를 집어넣고 사람들의 사상을 집어넣고 생각들을 집어넣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목표예요. AI의 목표예요.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거기에 집중해서 보게 만드는 것이 그 사람들이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그의 목표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어딕션을 만들어냅니다. 중독되게 만들어요. 그렇죠. 도파민이 나오니까. 우리의 호르몬이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 그 즐거움을 찾아가게 되니까. 그래서 그것에 중독시키는 것입니다. 중독이라는 게 뭐 드러그 중독 뭐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AI 프로그램 뒤에 설계 뒤에 그런 사람들을 중독시키는 거예요. 그런 것에. 그래서 세 번째 뭐를 만드냐? 매니플레이션 하는 것입니다. 조종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조종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조종해 나갑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내 사고와 내 생각이 조종되는지 몰라요. 근데 그냥 계속 어텐션하고 어딕션하고 따라가다 보면은 내 생각과 사고가 조종되어져요. 누구에 의해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놀라운 것은요. AI라는 것을요. 어디에 만들어내면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슈퍼컴퓨터 내에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을 만들어. 그것을 보고 있는 여러분을 가상의 여러분들을 거기다 만들어 놨다고요. 여러분이 뭐를 좋아하는지, 여러분이 뭐를 싫어하는지, 여러분이 뭐에서 어텐션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해가지고 여러분의 습성과 습관과 이런 것들을 거기 안에 다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것을 조종해요. 그러면은 얘가 반응을 하면 실제로 나도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보셔야 되니까 그거 보셔야 된다니까요. 그거를 설계한 사람이 나와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은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라는 그릇이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담기를 원하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향한 찬양,
우리가 마땅히 갈아야 된 정의, 생명 이런 것으로 채워져야 하는데 우리의 생각이 그것에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그것에 채워져야 되는데 죄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다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자꾸 채워놓는다는 거예요. 더 많은 시간에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아닌 것을 생각하면서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진리고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이런 것들이 사이로 옆으로 점점 자꾸 밀려나는 것입니다. 밀려나와서 그것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그릇 속에 세상 것으로만 꽉 차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빼앗기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을 빼앗기고 우리의 생명을 빼앗기고 잘못된 것을 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골방의 싸움을 해야 됩니다. 골방이라는 것은 뭐예요? 세상의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차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이 모든 세상의 정보와 이런 것을 완전히 차단할 수 없어요. 그리고 차단하고 살아갈 수 없어요. 살아가려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루에 꼭 시간을 정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이 모든 것을 차단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보고 그렇게 할 골방의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0분이라도 30분이라도 여러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그게 뭐냐면 감사라는 것과 하나는 회개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삶 속에 마땅히 있어야 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발자취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것 그것을 확인하는 거죠. 생각해보면 이것이로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정말 감사한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 마땅히 있어야 되는 것 하나님의 발자취를 확인해 보는 것 그것이 감사입니다. 그렇다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우리 삶 속에 있지 말아야 하는 것들을 청소해내는 거예요. 제거해내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그 골방에서 리플렉션 하면서 이것은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구나. 이것은 내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구나. 이런 생각은 내가 너무 깊이 빠졌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잘못된 행동을 했고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겼군요. 죄송합니다. 회개하고 그것을 씻어내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서 씻어내는 것입니다.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골방에서 해야 되는 것이 그거예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잖아요. 우리 오늘 찬양했잖아요. 이 찬양 우리가 정말 찬양할 악보도 많고 조금 전에 얘기한 핸드폰에도 많고 좋은 것을 찾아서 우리가 듣고 같이 찬양하고 그럴 때 우리가 깨끗해지고 하나님을 더 높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골방에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청소해내면서 우리를 깨끗해 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장애물들이 방해들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할 수 있는 그 마음밭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마음밭은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할 것인가? 우리 다 알아요. 기도, 말씀,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소통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거는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기도할 때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리라라고 약속해 주셨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3절.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3절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마태복음 6장 1절에 13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시작하죠?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처음에 어디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드리는 초점이 나의 문제, 내가 처한 상황이 되면은 이게 기도하면서도 걱정이 된다니까요. 기도하면서도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거를 먼저 노래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품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우리 입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과 우리 안에 있는 상황들이 내가 바라보기에는 크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그렇게 큰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래, 내가 이 문제를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걱정으로 씨름할 것이 아니고 내 하나님께 이것을 말씀드려야겠다.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며 의지하면서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죠. 그 확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있어야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기도는 이거죠.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방법이 내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기를 바라는 거죠. 그게 기도의 목적 아닙니까? 내 능력과 내 뜻대로 할 것 같으면 왜 기도를 해요? 그러려면 기도 안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기를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이런 모든 것들을 일단 포기해야죠. 내려놔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고, 하늘에서 일어난 그 뜻이 땅에서도 일어나고 내 삶 속에서 일어나고 내 가정 속에도 일어나고 내 일터에서도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게 바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이거 아까 그 똑같잖아요. 우리 그릇을 깨끗게 해놔야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러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죄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삶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님께,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 앞에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 더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차길령 대표, 이번 학원 강사인데, 수학 강사인데, 굉장히 전 잘 모르겠는데 유명하신 분 같아요. 크리스천인데, 이분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서 결정된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에 보면, 마르다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동생이었던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릎 아래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마르다가 짜증이 났잖아요. 바빠 죽겠는데 너는 어쩌면 이럴 수가 있어? 이기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냥 놔둬라.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니?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분주하게 열심히 땀을 흘리며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때가 있죠. 그러나 그 전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무릎 아래 있는 시간입니다. 언제예요? 그때가 기도할 때이고, 말씀을 읽을 때이고, 예배를 들을 때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캐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차기령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기도하거나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 앞에 반드시 노트와
연필을 놔두십시오. 반드시 그러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감동, 말씀하시는 것 있으면요, 놓치지 말고 쓰십시오.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삶을 살아야 되는 길잡이를 잡고, 그것을 계속 리뷰하면서, 리마인드하면서 적고 접어두고 다음 주에 올 때 열지 말고 하시고,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주중에 한번 펴보고, 아, 이런 말씀이었지.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거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1시간 반 동안,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캐치해야 되는 거,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캐치해야 되잖아요. 그거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과 나의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고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통하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주신다고요. 그것을 잡아야 되죠. 우리가 기록하는 이 노트는 말이죠, 이런 거예요. 보물이에요. 보물 상자 같은 곳에다가 보물이 나한테 뚝뚝 떨어지는 것을, 나에게 주시는 걸 잡고 보물 안에 집어넣어야죠. 이게 보물이 막, 와, 예배 좋아, 찬양 좋고 막 은혜 좋고 막 그래, 그러고 나서 거기에 떨어진 많은 보물을 하나도 캐치하지 않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면 그 보물은 내 것이 아니잖아요. 조금씩 살아가면서 나이 들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믿지 못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인간의 기억력은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팩트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좋은 대로 기억합니다. 나에게 유리한 대로 기록한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인간의 뇌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사람은 팩트를 기억하지 않아요. 나에게 임팩트 주고, 나에게 좋아 보이고, 아니면 나에게 상처를 주고, 그것을 기억하지, 그 현실, 실제적인 상황을 기억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곡될 뿐만 아니라 오래 기억도 못해요. 오래 기억해요. 여기서 제가 지난주에 본문이 어딘지 아세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기록하지 않으신 분은 아마 대부분은 저도 제가 설교를 하고도 가끔 잊어버리니까 기록해야 됩니다. 기록하는 것이,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 중에서 많은 소리가 우리가 삶을 통해서 들려오지만, 우리가 정말 마음에 담은 것만 우리들에게 영향을 주잖아요. 우리가 많은 설교를 듣고 많은 말씀을 듣고 많은 기도를 하지만, 그 속에 정말 기록된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했는데도 그것을 기록해 놓지 않으면 이게 기도 응답이 됐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하시고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셨는데, 감동을 주셨는데 기록해 놓고 그걸 리마인드 하지 않으면, 그럼 없어져 버려요. 아침 이슬처럼 없어지고 안개처럼 사라져 버리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매번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이 말씀을 볼 때, 기도할 때 말씀하신다면 놓치지 말아야 되죠. 이번 주에 집에 가시다가 스테이플즈에 들려서 노트를 사시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 안 쓰는 노트 펴셔서 꼭 여러분 기도하실 때 펼쳐놓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어떤 감동을 주신지 한번 적어 보시길 바랍니다. 꼭 적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노트를 통해서 소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요, 첫 번째가 기도를 통해서 소통하라. 두 번째는 노트를 통해서 소통하라. 세 번째는 순종을 통해서 소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은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듣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몸으로 반응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와 몸으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고 소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무엘 23장에서 하나님과 소통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묻고 응답합니다. 만일 다윗이 그것에 대해서 응답한 대로 그일라성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일라에서 나와라 할 때 거기서 버티고 안 나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야, 내가 너에게 왜 응답을 해야 되니? 어차피 안 들을 건데, 순종하지 않을 건데,
왜 내 이야기를 들으려고 그러냐?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게 누구예요? 사울의 삶이죠. 사울의 삶입니다. 다윗의 삶이 사울의 삶과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요거 하나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고 들었고 실천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매일 묵상에서 데일리 브레드 오늘의 양식에 보면 사사기 6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사기 6장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는 것입니다.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미디안 광야에 사는 그 민족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광야에 사는 민족이었거든요. 그래서 농사를 짓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농사를 지으면 그 추수철에 와가지고 그 농작물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 현실이 그 기드온이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민족을 왜 이렇게 두십니까? 왜 이렇게 계속 뺏기는 민족으로 살아가니까 이런 한탄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기드온이 들어요. 근데 기가 막혔나 봐요. 나를 큰 용사?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겠다고. 그래서 뭐라고 응답하냐면요. 4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런 약탈을 당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또 얘기합니다.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니까. 그 많은 기적을 행했다고 우리가 조상들로 들었는데 그거죠. 그 모든 기적이 다 어디에 가버렸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계속 얘기하기를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렸다는 거예요. 더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였죠. 하나님 안 계신다. 우리를 이렇게 놔두는 거 보면 하나님 안 계시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은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서 뭐라고 했냐면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무슨 얘기냐면 그래 너가 큰 용사기 때문에 네가 일어나서 이 민족을 위해서 일어나서 미디안을 대적해서 쫓아내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엄청난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기드온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꼬리를 내립니다. 꼬리를 팍 내려버려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한 가지 깨닫습니다. 사사시대가 그 어렵고 힘들고 어두웠던 이유가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아서가 아니구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는데 그것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 사람들이 자기 형편과 처지와 이런 것들을 계속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마치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느끼면서 그렇게 불행하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거구나.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여호와를 그 천사를 보내잖아요. 메신저를 보내죠. 그리고 선지자를 보내죠. 많은 예수님을 보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을 통해서 많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들어요. 근데 그 소통이 진정으로 일어나지 못하고 중간에 뚝 끊기는 이유는 사람들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시대가 어두워지는 것이죠. 우리는 21세기 우리 시대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교회에 대한 회개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하고 이 시대가 어둡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 딱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어 가시고 그 시대를 변화시켜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시대가 어둡다면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음성에 응답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자기의 삶에 핑계를 두고 이것저것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 시대가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소통하고 싶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묻고 다윗처럼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감동으로 들은 것을 기록해야 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기록해야 기억나고 그것을 위해서 또 능력이 안 될 때 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힘 주시는 것을 보고 또 가고 한 발 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한 번에 10보 100보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우리가 한 번에 한 보밖에 나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요. 우리가 한 보 나가고 기도하고 또 한 보 나가고 기도하고 또 한 보 나가고 기도하고 그렇게 가는 거죠. 순종이죠.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 시편 28편 1절과 2절 다시 보면 다윗이 왜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하셨는지 우리가 좀 알겠죠. 그것이 그렇지 않으면요 자기의 삶이 사울 왕과 삶과 별거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 것입니다. 무덤에 내려가는 자가 누구예요? 사울 왕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이렇게 돼버린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항복하는 거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주님 저와 제발 소통합시다.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잊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고 기록하였다가 기도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하고 나갈 때 우리 삶 속에 정말 다윗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의 길을 가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이 정말 므낫세의 작은 자 같은 기드온이지만 나중에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잖아요. 우리도 역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를 하나님과 소통하십시오. 소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고 예배드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정말 소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까딱 잘못하면 믿음을 가지고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도 사울 왕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저희가 다윗의 길을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고 기억하고 순종하며 그렇게 한 발 한 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